안녕하세요. 매일한구절 묵상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까이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있게 온전히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신약은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좀 우선해서 우리가 조금씩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을 그 성경 범위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4절까지예요.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가 있죠. 짐승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캐릭터 짐승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도 요한이 보죠.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을 묘사하는 거예요.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이더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신성모독하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일단 악한 존재입니다. 악한 존재인데, 이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사탄, 보통 사타닉 트리니티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죠. 삼위일체를 대적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 주말이라서 지나가 버렸지만 12장에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용이 나옵니다. 용은 분명한 사탄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용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는 사탄, 마귀라는 존재가 있죠. 그게 용이고, 오늘 등장하는 것이 짐승입니다. 첫 번째 짐승. 그런데 13장 이제 11절부터 보시면 짐승이 한 마리가 더 나와요. 두 번째 짐승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계속 읽으면 19장 쪽으로 가면 이 두 번째 짐승은 사실은 좀 종교적인 거짓 선지자, 거짓의 영,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이 두 번째 짐승은 13장에서만 짐승이라고 밝히고 있고, 뒤로는 이제 거짓 선지자로 명칭이 바뀌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어떤 정치적 핍박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적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우리가 여깁니다. 요한 1서에서는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하고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불멸의 사람, 불법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러한 존재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짐승을 묘사하는데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12장 3장에서 용을 묘사하는데, 이 용도 머리가 일곱이었고 뿔이 열이었어요. 그러니까 닮은 거예요. 이 짐승은 용에게서 권세를 받는 존재인데 굉장히 비슷한 악한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성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따라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신 것처럼 용도 그것을 흉내내며 짐승에게, 자신과 닮은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인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준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준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이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거의 죽을 것 같았는데 죽다가 살아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 땅이 그것을 놀랍게 여기고 뭔가 있구나라고 해서 짐승을 이제 따르게 되는데, 이것은 이 짐승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악한 거예요.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대놓고 나쁜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가장하며 흉내내면서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는 존재가 적그리스도죠. 짐승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래서 사람들이 용도 경배하고 짐승에게도 경배합니다. 악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성부 하나님도 경배하고 어린 양도 경배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한 우리 예배의 대상 아닙니까? 그러했던 것처럼 이 악한 존재들이 짐승을 따르며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도 경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러한 고백 누가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할 때 이런 고백을 하죠. 누가 그리스도와 같으십니까? 누가 하나님과 같으십니까? 누가 당신과 더불어 싸우리요? 그래서 오늘 이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신을 경배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용, 마귀를 경배하는 존재가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은 오늘날 적그리스도, 전 세대의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마지막 시대죠. 그때 다 적그리스도적인 존재가 있고요. 마지막 날이 가까워질수록 가장 극심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적그리스도인이 등장한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짐승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정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존재,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특정한 한 사람은 아니고 그냥 전체적인 어떤 흐름, 정치적으로 그리스도인들 박해한 흐름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영의 집합체. 근데 어떠한 분들은 조금 더 문자적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한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 나왔던 요한일서의 적그리스도,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의 불법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볼 때 저는 이제 특정한 존재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러한 짐승, 정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존재가 지금도 있어요. 시대마다 사실은 있어 왔어요. 아주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네로 황제도 그랬고 도미티안도 그랬고 시대마다 그래 왔는데, 마지막 시대가 갈수록 더 극심해질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가장 극심한 형태로 나타나는 정치적인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존재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짐승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장의 마지막 10절, 우리의 적용점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이 말은 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심판받을 자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집행,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이것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성도들은 핍박이 있지만 하나님이 공의롭게 집행하실 것을 신뢰함으로 참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라는 게 오늘 우리의 적용점입니다. 아직 그 정도로 마지막 시대, 즉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이렇게 밀접하게 와닿진 않지만 이게 조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좀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역사적으로 항상 그리스도인들을 정치적으로 핍박하는 세력들은 있어 왔고요. 지금도 선교지에서 어떤 나라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불태우며 그렇게 핍박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이 핍박은 극심해질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역사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 자체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며 마지막까지 견뎌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에스더의 고백,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2장에 있죠.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견디면서 믿음만큼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핍박이 와도 믿음은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또 미국은 조금 달라요. 세상에 화려한 자극적인 유혹이 있어도 이 믿음만은 지키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 고백 잃어버리지 않고 이 믿음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짐승의 첫 등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정치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핍박하는 존재가 항상 역사적으로 있어 왔고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그 핍박은 더 심각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참고 견디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조금씩 우리를 핍박합니다. 지금도 더욱더 극심하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모든 한마음교회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